오늘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좀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잠시 후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큰 변화 없이 평범하게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이상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또 항상 어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급하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예상치도 않았던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딱 주어지면 어떨까요? 정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상식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성으로 돌이켜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만 오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 믿음을 놔버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세상,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더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해지면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갑자기 안 보여요. 급해지면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는지 몰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은 어디로 돌려요? 세상으로, 또 내 경험으로,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로는 낙심이 돼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기쁠 때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뛰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도 처자식과 재산을 모두 이끌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외삼촌 장인어른 집을, 라반의 집을 나와서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요, 정말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 안에서 보니까는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냐? 왜냐하면 형 에서와 화합하지 못했잖아요. 형 에서와 관계가 회복되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왜 떠났죠? 그가 형 에서를 속였어요. 장자권을 갖고 오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지가 다 가르쳐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형 에서 입장에서는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 죽이겠다는 말에 무서워서 결국은 야곱은 도망 나와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려 20년 동안 있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오니까 힘든 거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형 에서도 웰컴하고 환영해주고 그러면은 그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뭐 20년 동안 있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정말 힘든 가운데에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다. 사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거짓말을 해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는데 내가 눈치를 잘 봐서 형 에서가 너를 좀 용서하는 모양이 좀 생기거나 너를 용서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흐르면 내가 너한테 기별을 줄게. 그럼 그때 돌아와라.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도록 그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듣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화를 풀어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야곱이 힘들었죠. 그 소식도 못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세월이 무려 2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는 화가 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야곱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화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이 참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움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갈등적인 문제가 딱 생기면 그 갈등이 풀어지지 않는 한 결단과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높아져도 많은 재산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높은 명예를 쌓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화합되지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이, 한쪽 마음이 어려워지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런 갈등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늘 힘든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친구나, 혹시 자녀에게나, 아니면 부모 관계나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어려운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풀지 못해서 숙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모르게 몰라도 여전히 평안치가 않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나가봐 주세요. 야곱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참 우리 하나님 속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짜자잔 하고 그냥 탁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힘들 때마다 주님 계시면 우리는 뭐 힘들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딱 만났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럼 일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일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지죠. 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일이 쉬워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네? 비록 야곱이 잘한 것이 없어요. 거짓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괜찮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저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든든한 마음 생겨서 막 추진을 나가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강경비 사람 그랬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예수가 미국 보내준다.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어느 날 미국에 와 있거든요. 네. 간증을 들어보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퍼펙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도우시니까 우리가 막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돕겠다고 작정하시고 있는 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올 때 처음부터 난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막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야. 계획하고 오신 분이 얼마나 있어요. 계획하고 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직장 잘 다니다가요 갑자기 미국이 초점은 너무 좋은 거야. 미국에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요 미국을 여러 차례 왔다 갔어요. 우리 아이를 배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세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럼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필요 없어요. 미국에 살 거 아닌데 뭐. 그러고 한국을 왔다 갔다 미국을 왔다 갔다 갔다니까요. 배 임신을 그때가 우리 아이가 한 5개월쯤 됐다. 그런데도 왔다 갔어요. 여기서 죽은 거라고. 그러다가 더 배가 오는데도 한 번 더 왔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있으면 그냥 애 낳으면 애가 뭐 한국 시민, 미국 시민 다 된다고. 그런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린 또 애국자잖아요.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가슴을 뜨게 하는 대한민국. 네. 우린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내가 왜 미국 사람이 돼야 돼?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올지 누가 알았냐고 이렇게. 네, 갑자기 올지. 오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을 날 껄껄하고 있었죠. 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도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만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니까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대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계신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이렇게 주의 사자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막 평안이 오게 됐어요. 막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삭과 믿음으로 막 나간 거지 그냥. 맞습니다. 그 하나님 정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또 만나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 시간 오래 가지 않다. 왜냐하면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상과 믿음보다는 믿음과 상식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6절을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으며 시작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가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르는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지금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먼저 종들을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내면서 우리 형의 동태를 좀 살펴보라는 거죠.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동태를 좀 살펴보라 하고 보냈는데 종들이 지금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냐?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씩 사람을 떼거지로 이끌고 지금 일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난 죽었구나. 이제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뭐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마음이 막 오그라들었겠죠. 가슴이 막 타들어갔을 거예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럴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죽게 정말 내 목숨에 풍전등화에 지금 걸려있습니다. 바람만 한번 훅 불면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급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매달리지만 그 매달리는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간다. 급하니까. 그동안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천사를 만나니까 원래 얼마나 기분이 좋아갖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 행복합니다. 막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딱 당하니까 그냥 당신 죽인다고 그냥 40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다 내려놓고 아이고 나 죽었네. 나 죽었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야곱이 급하니까요. 자신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 그 중에서 그걸 두 대로 딱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그 한 대, 그 반 절반 나는 걸 갖다가 여섯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로 쫙 보냅니다. 앞에서 안 되면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 계속 이렇게 하려고 쫙 보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목숨을 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죠. 가진 애들 다 써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밤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예전에 나를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 기억해 주세요. 나 여기서 죽으면 바다의 모래처럼 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우리 자손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살려주세요. 그 얘기죠. 내가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죽고 뭐 매달릴 것도 없죠.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마음을 힘들어가지고 어떡할까? 그래서 앞에다가 보내는 그 여러 때에 여러 무리들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보낼 때 어떻게 시키냐면 그 종들이 가서 에서를 딱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시키냐면은 나는 야곱의 종입니다. 이 물건은 당신 야곱의 주인처럼 야곱의 주를 섬기는 그 물건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곱의 자신의 주인이 에서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시켰을까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장정것을 뺏어왔잖아요. 자기가 형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럼 섬길 수가 동생이 형 섬기지 형이 동생 섬겨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드리면서 나는 자기를 싹 빠지는 거예요. 나 장자권 얘기를 하지도 않아. 네. 그러면서 이제 형을 섬기는 겁니다. 이 형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네. 나의 주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에서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맨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 정말 야곱이 살고 싶어서 발을 훔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애처롭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지금 그 양 때, 염소 때 어떻게 얻은 거예요? 네? 삼촌 라반한테 정말 가진 수고를 다 겪으면서 얻은 그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겨우 얻은 건데 그거를 다 주고 난 앞에다가 다 주면서까지 자기가 살고 싶어서 하는 그 모습 정말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자식도 먼저 보내고 다 먼저 보냅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처자식도 없어요. 철저하게 혼자 된 거예요.
철저하게 고독하게 된 거예요. 이 상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를 옹호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 말에 맞장구 쳐줄 아내도 먼저 보냈어요. 없어요, 자기가. 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하였던 자식들도 없어요. 철저하게 혼자 됐거든요. 혼자 있으면 약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혼자 있으면 약해져요. 모든 것을 다 압수해버리고 다 한 장 다 보내고 나니까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자기의 든든한 지원금마저도 다 보내버렸으니 자기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사람도 없고 내 편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고독감이 더 크게 왔겠죠. 주위를 들어봐도 아무리 봐도 자기를 옹호해 줄 사람이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고 뭐라고 우리는 자꾸 자기라고 내 것을 다 내버려놓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 처자식까지 다 내보냈는데, 이제 다 앞서보냈는데 다 내버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자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 절박한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겪으면서 걸어갑니다. 생각도 않은 문제가 뻥뻥 터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내놓고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 꼭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것을 다 포기했다, 그 얘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놨다, 그 얘기예요. 내 자신이 철저히 낮아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낮아지니까 누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욕심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가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이성과 내가 정말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갖다가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왜 두려워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이 문제로서 내가 다 해결해 놓지 않는다. 왜 걱정을 해? 그것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니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다 그러시는 분 있으면 어느 좀 내려놓으세요.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려놓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삼시세끼 해결하는 정도뿐이 더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우리 천국의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밥 먹는 거 말고는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먹고 살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내가 힘을 써보면 될 것 같아. 그걸 내려놓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은 자기 것을 내려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인생에 아무리 위기를 맞이했다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야, 살 수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을 발견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실망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까지 페이먼 때문에 아이고 내일 페이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나님 어떡하나.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라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도 역시 되돌이켜요. 오늘은 막을 수 있어요. 내일은 안 막아줘요. 또 막아있잖아요. 빌려오면 안 갚아야 돼요? 또 갚아야 돼요. 여전히 주님께서 은혜 안 주시고 물질에도 그 축복을 안 해주시면 여전히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때만 살아가는 거지. 뭐 해결될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부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천사를 만났을 때 이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잡은 손을 안 놓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 않으면 나 이 손 못 놓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 뭐 이래도 죽고 저래 죽을 건데 뭐 어차피. 네? 여기서 죽나? 아니면 형 애손을 만나서 죽나? 내가 죽는 건 매한 가지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손 딱 잡은 거를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밤새도록 그냥 붙잡아서 놓지 않으니까 이제 천사는 가야 되는데 동은 통으로인데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성경 말씀 보니까 천사와 씨름했답니다. 우리가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겨요, 져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하고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나라 가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수저분다 그랬으니까 네, 그 나라 가면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 네, 행복한 영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신해서 오신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절복한 마음이니까 막 죽겠다는 마음이니까 그냥 전심으로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살 길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도 주님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여기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냥 꼭 붙들고 계세요. 네. 그러면 살 길이 진짜 열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요? 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가 정말 전심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 그 얘기죠. 네?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몸이 막 쩌릿쩌릿하더라고요. 제가 마치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상해지더라고요. 야곱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니까 천사도 어떡하지 못해. 자기도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네? 그러니까 천사가 물리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네? 한도뼈를 위골시켰다는 거예요. 이 엉치뼈에서 무릎뼈에 있는 이 뼈를 그냥 어떻게 부러뜨린 건 아니고 그냥 확 이렇게 탈거시켰다고. 어떻게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막 이 다리를 어떻게 했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못 써요. 질질 끌었겠지 뭐, 질질. 그러면서도 붙잡고 안 놓는 거야.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그냥 축복해주세요. 그 아픔 와중에 나 이건 절대 못 놓습니다. 이 손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이런 시간이 되겠다. 정말 환도뼈가 위골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우리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27절에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바로 야곱이니.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너 누구냐? 내 보다보다 처음 본다. 이런 진진 사람들. 도대체 너 누구냐? 저와 여러분 누구인지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달 그런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가 야곱에게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지 않아.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바꾸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육신의 이름은 거짓투성이의 이름 아닙니까? 날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닙니까? 입만 열면 남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이제는 그걸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이름은 그것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는 우리 이름은 더 이상 우리 이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름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여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은 우리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도야, 내 새끼들이야 하고 품고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유교계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는데 뭐 페이하고 됐어요? 우리 모함이 있다고 새 사람 됐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 사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희생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어두움은 지나가고 밝은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동이 통한 가운데 밤새 그 힘겨운 싸움을 해서 야곱이 힘겨움에 지쳐있거든요. 겉모습은 다 헝클어져 있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는 위골되어서 쩔뚝 질질질 자기 다리를 끌고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승리에 차서 기쁨에 차서 웃고 있는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영화 속의 엔딩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음악이 쫙 흘러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볼 때는 너무나 그냥 망해 보이는 것처럼 그래도 보니까는 승리하고 오는 그 모습. 네? 야곱의 그 힘든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희망 아닙니까? 네?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희망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행복의 미소를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야곱이 체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만나주시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정말 약속의 사람,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그 하나님 꼭 붙들고 만나면 놓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놓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그랬을 때 우리는 야곱은 힘들게 가지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오히려 또 평탄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오늘도 한번 힘을 내어서 저와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분명한 소속을 밝히기를 여러분 누구십니까? 야곱에게 이름을 갖고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들이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